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갚으면서 삽시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자꾸 이제 집에 오면 조용하고 또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사모가 심심할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하라고 누가 이 삽살기를 주는 삽살기니 이름 보시 그렇지 털이 많이 난데 인물은 못 났지만은 하나 주길래 집에 이거 왜 키우냐 안 보더니 똥도 누고 오줌도 누는데 가니까 아니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세게 때리지 말고 머리 톡톡 때리면 아프지도 않고 여기서 놀아 여기 놀아 하면 말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이제 신문지 말아가지고 톡톡 치면 여기서 오줌 놀아 톡톡 여기서 똥 놀아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놓잖아요. 잘못 놓으면 구종을 하고 아니 여기다 이렇게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배고프니까 고기 이래 보이면 삐딱 보이면서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 살살살 조심해서 오는지 왔다가 내가 갓 하면 저 가서 또 아니 주인이 구종을 하든지 때려도 감사해야지. 왜냐? 지가 길가에 있으면 치워 죽어. 집도 없어. 그래도 집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이가? 그럼 꾸중하더라도 그래도 주인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꾸중해도 고맙습니다. 이 집에 사는 감사합니다. 이래줄 거 아이가? 그 걔는 조금 꾸중하면 기분 나빠가고 조금만 뭐 삐딱으로 갖다 주면 마다라락 하고 이게 걔가 감사하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가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만족한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있으면 못합니까? 불평불만 많은 것보다 초가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신앙,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은 불행한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잠잘 데 없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남들과 상대 의식 속에서 내가 덜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 자신을 불행 속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학자인 존 카우츠키가 인생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만족한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완벽하게 창설해 놓은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담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먹지 마라 한 거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만족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자리를 줘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천국에 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조건을 달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도 차원이 있어, 차원. 조건적인 감사는 뭘 주면 감사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조금 안 주면은 현실에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보다는, 이 좋은 집에 있다는 사실보다는 기분 나빠가 낑낑거리는 개 같은 감사가 1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따지지 않고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고차원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격을 주기 위하여 이 대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충격 주기 위해서. 개같이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라. 거룩한 제대로 올라와 있는 여러분 하는 자녀 아닙니까? 자녀. 숨쉬고 왔잖아요. 어디고 왔잖아요. 밥 먹고 왔잖아요. 무엇이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수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님 5천 명이 모여가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 한 번 만나보려고 뽕남이 올라간 사람도 있지요. 예수의 옷을 한번 만져보려고 애쓰고 그 밀침에 쓰러지면서도 예수 곁으로 와서 옷을 만진 여인도 있었지요. 어떤 자는 주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오는 자도 있었지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벗어 깔고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야 라고 손들어 방망 뛰며 좋아했잖아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몇몇 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복인 베드로도 자기 세상을 한순간에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는 조건적인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고 버들 없는 천대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는데, 배반하는 제자들 보면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고백하기를 함께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정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만 옆에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은 그만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감히 염두도 못 낼 것으로 욕심을 부림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저는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떨 때 참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여기까지 해오면서 가슴 아프게 안타까운 마음인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백발이 엉그러지면서 주름이 이그러지면서 자식을 키웠을 때 실망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목 27년 달려오면서 많이도 기대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눈물을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드디어 저 장로에게, 저 권사 집사에게, 저 성도에게 이제 시험지를 주었구나. 여러분, 시험은 아무에게나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다 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든지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 시험 치는 거예요. 저는 시험지를 받아든 살아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딸 눈물로 키웠고 눈물로 기대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시험 좀 잘 쳐라, 잘 쳐라. 그 시험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정답 하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답을 잘못 쓰고 있구나. 시험지를 놓고 시험 들고 말았구나. 한 개는 높여주고 더 사랑해주고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잘 배웠고 잘 컸기 때문에 시험 치는데 그 시험지의 답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오해와 포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그 많은 시간 보내고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놓치고 마느냐. 누가 뭘 할지라도 어떤 오해가 되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깔아뭉댄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이걸 쓰면 되는데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하고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수하고 세워주었는데 이게 뭐냐? 자신이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장 무너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해가 되어 가슴 찢으며 울고 싶을 때 주님은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누구 때문입니다, 그 좀 갈아주이소. 내가 힘듭니다, 그 좀 때려주이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래도 이런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계획해 놓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주여, 이런 것보다 살아있어 더 많은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입에 선포할 때 성령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승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꼭 승리를 소원한다면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성령은 그자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야 되지. 내가 누구인데가 아닙니다. 지구가 깨어지지 않은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토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들고 쓰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여러분의 입에서 얼마의 진실한 감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감사를 못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말속에, 행동 속에 언제나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의 저울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망가졌냐고 원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부흥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흔적을 남겼으니 감사하다 이래요. 감사. 저는요 아직까지 원망이나 불평할 뻔이나 아닙니다. 망가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기에 한국교회에 10대의 건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감사하지요. 감사.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나가느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플 때 내 아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책임질 사람이 있다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봅니까? 누구의 기죽습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누가 먹하면 거기에 기죽어가지고 여러분 따라가고 비춰보고 달아보고 재어보아서 합격하면 시대적인 주인공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합격하면 그 가문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10년 20년 가는 동안에 시대와 민족 앞에 인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낮춰보기도 하고 높여보기도 하고 가족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를, 물질을, 직분을, 건강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원망, 불평으로 답쓰지 말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답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차원을 높인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삶의 승리로 한 단계 높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차원을 높이면 주님도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한 단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이라고 하는 부푼 비전과 위대한 소망을 가슴에 담고 감사부터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어디에선가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의로운 태양빛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믿음의 배짱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는 합격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과 직분과 건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진심으로 내가 전반기를 살아온 동안 주님 앞에 몇 번이나 매맞고 터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의 자리로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전망계 여러분, 한 대 맞았다면, 사고 났다면, 힘들었다면, 아니, 했는 말과 행동 때문에, 뿌린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있다가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며 배짱 있는 감사를 바라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참고 오셨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개같은 감사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직분 받은 자답게 정말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 성도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감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는 장로님 많이 참석 안 했지만 어디 다녀왔다 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장로님이 아니냐고. 장로님만큼 감사하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배짱 있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이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도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한 일이 없었던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개인에게도 복을 주실 것인데, 정답은 쓰지 않고 엉뚱한 답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한 주간 기도하고 거의 습관적으로 그냥 아이고 뭐 얼마 하지 하고 오셨다면 이 시간 후반기를 향하여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작정을 더 할 수 있는 믿음,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